말씀에도 큰 은혜의 길을 축복합니다. 아멘. 독일에 가면 이 쾰른이라는 지역이 있고, 이 독일 쾰른에는 하늘을 향해서 치솟은 두 개의 첨탑이 자그마치 157m의 높이로 솟아올라 있는데, 이게 그 유명한 쾰른 대성당이라고 하는 성당입니다. 전 세계에서 해마다 수백만 명이 이 거대한 고딕 건축물을 보기 위해서 찾아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 성당에 이 하늘을 찌를 듯한 이 첨탑을 보면서 그 또 정교한 이 조각들을 보면서 그야말로 감탄을 금하지 못합니다. 자, 그러나 그 성당의 화려함과 웅장함에 감탄하면서도요, 정작 처음 이 성당을 설계한 사람의 이름을 기억하는 이는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또 이 웅장한 건물이 완성되기까지 얼마의 기간이 걸렸는지도 많은 사람들이 간과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 성당의 첫돌은 1248년 콘라트 대주교에 의해서 첫돌이 놓여졌는데, 그리고 설계자는 당대 유럽 최고의 이 건축 장인으로 손꼽히던 이 게르하르트라고 하는 분이 설계를 했습니다. 그런데 게르하르트는 자신이 설계한 이 완성된 성당을 결국 보지 못하고 세상을 떠나게 되고 맙니다. 또 곧바로 이어진 어떤 전쟁들, 그 유럽의 그 유명한 악명 높은 흑사병이라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전쟁, 흑사병 등등 이런 것이 일어나게 되고, 그래서 계속되는 자금난 등등 이런 것을 해가지고 결국 공사가 중단되고 말았어요. 그래서 이 공사가 수백 년 동안 여러 차례 멈추기를 반복을 합니다. 그래서 수많은 세월 동안 건축 장비가 그냥 그대로 세워진 채 방치되기 일쑤였고요. 건축을 위해서 세워졌던 기중기는 이 400년 이상을 무려 아주 흉물스럽게 세워져 있었다고 합니다. 자, 근데 놀랍게도 1842년에 이 쾰른 시민들이 스스로 자발적으로 건축 후원회를 조직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흩어졌던 옛 도면들을 찾아오고 공사 재개를 위한 모금 운동을 시작하게 됩니다. 누가 그렇게 시킨 게 아니에요. 자발적으로. 자, 그런데 시민들 중 누구도 공사가 자신들의 생애의 끝날이라고 누구도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자, 그럼에도 처음 장인들이 만들었던 그 설계도를 그대로 단 하나도 예외 없이 설계도 그대로 따르기로 결정을 했던 거예요. 마침내 1880년 착공된 지 자그마치 632년이라고 하는 엄청난 시간이 지난 이후에 드디어 성당이 처음 도면의 그 모습 그대로 완성이 된 겁니다. 자, 여러분, 처음 설계자였던 게르하르트는 이 모습을 봤을까요? 함께 돌을 깎고 처음에 첫 돌을 놓기 시작했던 석공들이나 심지어 나중에 모금 운동을 했던 사람들 누구도 완성된 이 성당의 모습을 보지 못했어요. 자, 그러나 그들의 보이지 않는 수고와 이 노력이 없었다면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감탄에 맞지 않는 이 쾰른 대성당은 결코 존재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달리기에서 얼마나 빠르게 달리느냐,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고 그래요. 진짜 계주에서 마라톤이나 계주죠. 계주에서 성패가 좌우되는 것은 앞사람이 뒷사람에게 어떻게 바톤을 넘겨주느냐에 따라서 성적이 매우 중요하게 좌우된다고 해요. 우리 사람들에게는 누구나 다 성취욕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해서요, 내가 노력하고 내가 수고했다면 내 손으로 열매를 따겠다라고 하는 이 욕망이 누구에게나 다 있는 거예요. 자, 그러나 종종 신앙의 역사와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는 그런 방식으로 진행되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완성을 보지 못하는 사람들의 신실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갈 때가 너무나도 많은 거예요. 자, 오늘 본문의 주인공 다윗이 그랬습니다. 다윗은 일평생 하나님의 집, 이 성전을 건축하는 것이 그의 일생일대의 소원이었습니다. 다윗만큼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서 힘이 주어지고 권세가 주어졌던 엄청난
힘을 가졌던 사람 또한 없었어요. 자, 그런데 그런 그가 일평생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 싶어 했는데 정작 하나님께서 그에게 맡기신 일은 성전을 짓는 것이 아니라 성전을 짓는 것에 준비케 하는 자로 쓰셨던 겁니다. 다윗 역시 자신이 그 성전의 완성을 보지 못한다는 것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는데, 그는 자신의 남은 힘과 재물을 다 쏟아가지고요, 자기가 비록 완성을 보지 못했지만 아들을 통해서 짓게 되어질 이 성전을 위해서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을 다 합니다. 도대체 무엇이 이토록 한 나라의 가장 강력했던 왕으로 하여금 이렇게 겸손하게 준비하는 자의 자리로 이끌 수가 있었을까요? 우리도 우리의 삶의 영역에서 사실은 이 하나님의 집을 세워가는 사람들이에요. 크든 작든 이 가정이라는 하나님의 집, 이 성전을 지어가는 사람들이고, 자녀의 신앙을 세워가는 사람들이고, 교회 공동체라고 하는 우리는 이 하나님의 집, 이 성전을 지어가는 사람들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하나님의 집, 다시 말해서 이 완성을 내 손으로 완성하고 내 손으로 내가 목도해야 된다, 열매를 내가 따야 된다라고 하는 이런 강박감을 갖고 있는 경향이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오늘 본문의 다윗의 이야기는 오늘 우리에게 질문하고 있는 거예요. 완성을 보지 못해도 끝까지 신실할 수 있느냐? 나에게 찬사가 쏟아지지 못한다 할지라도, 내가 주인공이 되지 못한다 할지라도 오늘 다윗처럼 너는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헌신할 수 있느냐를 물으시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답을 찾기 위해서는 우리는 먼저 앞장에 있는 역대상 21장이라고 하는 다윗 생에 있어서 가장 참혹했던 이 순간을 우리가 살펴봐야 합니다. 다윗은 그의 통치 말년에 이르러서요, 전에 없던 번영과 평안을 누리게 됐습니다. 자, 그런데 바로 그 절정의 순간에 다윗의 마음속에 아주 위험한 충동 하나가 고개를 쳐들기 시작합니다. 이 죄라고 하는 것은 가난하거나 결핍된 상황에서 찾아오기보다는 우리가 성경 전체를 통해서 살펴보잖아요. 진짜 위험한 죄는 풍요와 성공과 안정 속에서 찾아올 때가 많습니다. 가난해서 돈이 없을 때 위험한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나를 몰라주고 내 이름이 별로 세상 가운데 알려지지 않는 그때가 위험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진짜 위험한 죄는 풍요와 번영과 안정 속에서 찾아올 때가 많은 거예요. 사업이 번창할 때 위험이 찾아오고요, 진짜 내 인생의 위험한 시험은 내가 잘 나가고 있을 때 찾아올 수가 있습니다. 자, 어떤 시험과 충동일까요? 자, 내가 이룬 것을 세어보고자 하는 충동이에요. 내 힘을 세어보고 내가 이루는 업적과 성취를 내 눈으로, 내 손으로 확인해보고 싶은 이런 욕망이 진짜 우리의 시험과 충동인 거예요. 다윗이 그랬잖아요. 요압이 그토록 만류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끝내 브엘사바에서부터 단까지 나라의 인구조사를 실시합니다. 나라의 인구 숫자를 세는 것이 뭐가 잘못이겠어요? 문제는 동기였어요.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이 사실은 잊어버리고 내 힘을 확인하고 내 성취를 세워보고, 그러니까 다윗이 누리는 이 평화와 안전은 하나님의 은혜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는 어디로 언제가 없어져 버리고요, 내가 거느린 내 병사들의 숫자, 그것을 통해서 평안을, 안전을 확보하고자 하는, 자, 이런 아주 불신앙적인 이 욕망이 고개를 쳐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런 신앙에 대해서 신명기 8장에서 우리에게 경고를 하는데,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될 때에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가라. 언제요?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평안이 가득하고, 그때 내 마음이 교만해서 하나님을 잊어버리고요, 오늘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는 거예요. 번영과 이 평안이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우리에게 늘 두 개의 얼굴로 다가옵니다. 자, 이 번영과 평안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정말 하나님 앞에서 감사의 이유가 되기도 하지만, 동시에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만드는 가장 위험한 유혹이기도 한 거예요. 뭐가요? 번영이
평안이, 형통이 그런 거예요. 다윗은 그 번영과 형통이라는 유혹 앞에서 결국 넘어지고 맙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미 이전에 백성들에게 만연했던 그 죄와 특별히 다윗의 이 불신앙에 대해서 심판을 행하셨다. 이게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봤던 내용이죠.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의 내용은 뭡니까? 그런 심판의 한복판에서도 하나님은 놀랍게도 진노하는 것으로 끝내지 않으셨다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바로 심판과 절망의 자리에서 새롭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여호와의 사자가 예루살렘을 치려고 심판의 칼을 빼어들 때 하나님은 오르난의 타작마당에서 다윗의 이 예배를 받고요, 칼을 멈추게 하시는데, 이 타작마당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히브리어로 고렌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본래 이 고렌이라고 하는 단어는 우리가 이 곡식을 거두게 되면 별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알맹이가 들어있는 게 있고 안 들어있는 게 있죠. 자, 그것을 우리는 알곡과 쭉정이라고 부르잖아요. 그러니까 이 고렌이라고 하는 것은 알곡과 쭉정이를 바람에 날려 가려 내리는 자리. 자, 이것을 고렌이라고 하고 이것을 번역을 우리는 타작마당 이렇게 번역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는 상징이 있는 거죠. 의미를 담고 있는 거죠. 하나님은 심판으로 걸러질 수밖에 없는 그 자리에서 놀랍게도 자신의 백성들에게 은혜 베풀기로 작정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요, 죽을 수밖에 없는 심판의 자리에서 그 은혜로운 하나님 앞에서 다윗이 제단을 쌓고 오늘 번제와 화목제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나님은 이 다윗의 이 예배를 받으시고요, 예배를 받으셨다는 표징으로 하늘에서 불을 내려주시는 거예요. 자, 그로 말미암아 천사의 손에 들려있던 이 심판의 칼이 천사의 칼집에 꽂히게 되었다. 이게 앞장의 내용인 거죠. 여러분, 이 은혜가 베풀어지는 그 자리가 놀랍게도 1000년 전에 창세기 22장에서 이삭이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천사의 칼을 멈추고 수풀에 걸린 순양으로 대신 죽게 했던 그 자리, 바로 우리가 모리아산으로 알고 있는 그 자리가 오늘 동일한 오르난의 타작마당의 자리인 거예요. 그리고 오늘 오르난의 이 타작마당의 자리가 지금 다윗이 준비하는 훗날 솔로몬을 통해서 세워지게 될 솔로몬 성전입니다. 자, 성경 말씀은 어떻게 기록하고 있을까요? 21장 26절과 7절 읽습니다. 시작. 다윗이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려 여호와께 아뢰었더니 여호와께서 하늘에서부터 번제단 위에 불을 내려 응답하시고 여호와께서 천사를 명령하심에 그가 칼을 칼집에 꽂았더라. 아멘. 보세요, 여러분, 심판당에 마땅한 끔찍한 죄를 범했으나 하나님께서 천사로 하여금 칼을 칼집에 꽂게 하셨어요. 심판의 칼날이 오늘 예배를 통해, 제사를 통해 칼집에 꽂혀지는 은혜가 있었던 거예요. 자, 이 놀라운 은혜를 경험한 다윗이 오늘 본문 25절에서 다음과 같이 고백합니다. 우리 5절입니다. 시작. 다윗이 이르되 내 아들 솔로몬은 어리고 미숙하고 여호와를 위하여 건축할 성전은 극히 웅장하여 만국의 명성과 영광이 있게 하여야 할지라. 그러므로 내가 이제 그것을 위하여 준비하리라. 아멘. 오늘 다윗을 보세요. 자신이 준비한 이 모든 것들이 성전의 완성을 보지 못하고 자신은 세상을 떠날 것을 누구보다도 자신이 잘 알고 있었는데, 여러분, 다윗은 바로 그것 위에 최선을 다한, 어떻게 그게 가능할까요? 이게 단순히 정치적이나 무슨 그런 인간적 열심이 아니라 바로 앞에 있었던 타작마당에서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자의 감격 속에서 흘러나온 바로 헌신이었던 거예요. 다윗은 정말 많은 시간 동안 성전 건축을 사모했습니다. 자, 그래서 그는요, 극심한 그 전쟁의 와중에서도 놀랍게도 금 10만 달란트, 자, 은이 100만 달란트요. 여러분, 숫자로 생각해보세요. 100만 달란트. 자, 그리고 셀 수 없는 놋과 철 등등을 준비하는데요. 자, 제가요 오늘 따져봤어요. 이게 오늘날 돈으로 얼마가, 이게 무게이기 때문에 오늘 정확히 나오는데, 여러분 따져봤더니 대략 600조 원에 해당되는 돈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엄청난 헌신인지 아시겠죠? 자, 그러나 여러분,
정작 하나님은 다윗에게 성전을 짓는 것을 허락하지 않는 거예요. 다윗이 전쟁을 통해서 너무나 많은 피를 흘렸기 때문에 하나님은 너는 하나님의 성전을 짓지 못했다. 여러분 여기에 원망하고 시험 들고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가 아니라 어떻게 해요? 이 모습을 받아들이고 준비하는 자로서의 사명을 여러분 그대로 순종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다윗이 아닌 솔로몬에게 성전을 짓게 하는데, 자 사무엘하 7장을 보잖아요. 다윗이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위해서 성전을 지어드리겠습니다 하는데 오히려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아세요? 네가 나를 위해서 성전을 짓겠느냐? 아니 내가 너를 위해 영원한 집을 세우고 또 영원히 견고한 왕조를 세우게 할 것이다. 그리고 다윗의 몸에서 날 그 씨를 통해 하나님의 이름을 위한 성전을 건축하게 할 것이다. 자 여러분 1차적으로 보잖아요. 1차적으로 보면 솔로몬이 화려한 성전을 짓는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솔로몬이 지었던 이 성전 있잖아요. 얼마 가지 못해서 바벨론 군대에 의해서 처참하게 무너지고 맙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솔로몬과 같은 사람이 많은 돈을 지어서 그 엄청난 정치적인 그리고 나라의 재정을 쏟아 만든 화려한 성전이라 할지라도요 영원하지 않았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이 약속하신 영원한 성전은 무엇일까요? 진짜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성취는 솔로몬이 지은 성전이 아니라 바로 다윗의 자손으로 오실 한 분에게서 성취되어집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왕국을 넓혀가는 승리의 왕으로 예표되어 있고요, 솔로몬은 그렇게 해서 이루어진 하나님의 나라의 평강으로 다스리는 자로서 그리스도의 예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구약의 성막과 성전은 마침내 성육신하게 하셔서 그리스도 안에서 세워질 성전의 예표들이었던 거예요. 그 성막이든 성전이든 그리고 솔로몬이든 그리고 다윗이든 전부 다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거였대요. 그래서 여러분 진짜 성전은 누구예요? 여러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2장에서 뭐라고 말씀하셔요?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여러분 사람들은 예수님의 이 말씀이 눈에 보여지는 화려한 성전을 허물라고 한 것으로 오해를 했어요. 아니요 여러분 예수님 그 자신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자신이 성전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너희들이 참 성전된 그리스도를 죽게 하고 무너뜨리지만 사흘 만에 부활하실 것이다. 이걸 말씀한 거예요. 오르난의 다장마당에서 어떻게 심판이 멈춰질 수 있었습니까?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제단 위에 제물을 태우고 그 이후에 드디어 심판의 칼이 멈춰지게 됐어요. 여러분 어떻게 우리 죄로 말미암아 우리가 심판으로 진멸될 수밖에 없는 우리에게 심판의 칼이 칼집으로 꽂힐 수 있을까요? 구약에는요 희생제물을 통해서 그 양이나 염소나 등등 이런 속죄 희생을 통해서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가 멈췄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것은 일회용이고 일시적이고 예표적인 거예요. 2000년 전의 갈보리 십자가 사건은 여러분 드디어 우리에게 쏟아져야 될 진노의 하나님의 심판을 예수 그리스도에게 쏟아부으심으로 그로 인해 우리에게 여러분 심판의 칼이 멈춰진 줄 믿습니다. 구약시대 때 드린 양이나 염소는 불완전해가지고요 해마다 반복해서 제사를 드려야 했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리스도는 우리 죄를 위하여 단 한 번의 갈보리 언덕 십자가에서 영원한 속죄를 완성한 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향해 겨누어졌던 이 심판의 칼이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여러분 이제 영원히 칼집에 꽂히게 되었던 거죠. 오늘 다윗이 오르난의 타작마당을 사기 위해서 사실 많은 돈, 많은 대가를 지불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이 속죄 제단을 위해서 아들의 생명 자체를 대가로 치르셨어요. 자, 그래서 이사야는 예수님 오시기에 700년 전에 예언하여 이르기를 53장 5절에서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예? 예수님의 십자가를 골고다 언덕의 그
하나님의 속죄 제사인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이사야가 700년 전에 예언한 내용이에요. 이 예언이 왜 중요할까요? 오르난의 타작마당에서 심판의 칼이 짐승 위에 떨어짐으로 죽어야 될 사람이 살아난 것처럼 심판의 칼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게 떨어짐으로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온 인류가 살게 된 구원의 길이 열린 것을 믿으실 축원합니다. 이보다 은혜로운 메시지가 있나요? 이보다 복된 소식이 있나요? 무슨 자리를 주고 얼마의 돈과 재물이 준다 한들 이보다 복될 수 있을까요? 오르난의 타작마당에서 심판이 멈춘 것처럼 골고다 언덕의 그 흘린 희생으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이 멈춘 줄 믿습니다. 성경을 보면 다윗은 이 오르난의 타작마당에서 내렸던 하나님의 불을 목격한 뒤에 그는 남은 생애를 완전히 다른 삶을 살아갑니다. 다윗은 이미 그 자신이 성전의 완공을 결코 보지 못할 것을 이미 알고 있었어요. 그럼에도 조금도 주저하지 않습니다. 다윗이 평생 흘린 이 노력과 눈물과 피가요, 다음 세대에 이르러 성전을 짓는 발판이 된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누리는 십자가의 평강도 그저 우리가 누리게 된 게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누리는 은혜와 이 평강은 그리스도께서 흘리신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가능하게 된 거죠. 그렇다면 우리 역시 이 평강을 값없이 받은 우리는 다음 세대를 향해서 어떻게 행해야 할까요? 우리도 먼저 믿은 우리 이후에 누군가가 그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여러분, 은혜를 준비하는 자로서의 사명을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신태인제일교에서 목회하는 것을 기쁨이요, 감사요, 자랑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멘. 진짜예요. 특별히 이렇게 아름다운 예배당이 어디 있어요? 다 돌아다녀봐도 우리 신태인제일교회 예배당이 최고입니다. 오늘 조금 더워서 부채질한 사람이 많아서 그렇지, 이렇게 아름답고요, 이렇게 쾌적하고 이렇게 좋은 음향에서 제가 설교할 수 있다는 게 이 김만곤이라는 사람은 3대의 영광입니다. 아멘이 왜 껄쩍지근하십니까? 근데요, 그래서 저는 먼저 헌신한 분들에게 정말 제가 감사합니다. 지금은 뭐 이미 돌아가신 분들도 많고 또 나이 드셔가지고 노안으로 고생하시고 요양원에 계시고 하시지만, 근데 그분들이 울며 기도하고 금식하고 안 먹고 안 써가면서 헌신해서 이렇게 아름다운 예배당을 세웠고 물려줬고 우리로 하여금 누리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쾌적하게 예배드리고 은혜 받고 있는 것이죠. 올 가을에 여러분들이 그토록 부담스러워하는 새생명 초청주의를 또 할 겁니다. 1년에 한 번씩. 근데요, 제가 이렇게 초청주의를 하는 이유가 뭘까요? 왜 전도하라고 할까요? 같은 이유예요. 내가 먼저 믿었기에, 내가 먼저 은혜를 받았기에 다윗처럼 내가 다 누리지 못한다 할지라도 다음 누군가를 위해 오늘 우리가 기도하고 오늘 우리가 헌신하고 오늘 우리가 믿음의 집을 세워가는 줄 믿습니다. 언젠가는 우리도 다윗처럼, 게르하르트처럼 이 땅을 떠날 거예요. 오늘 다윗이 실패한 사람이었으나 준비하는 자로 쓰임받은 것처럼 우리 또한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준비하는 자로서의 귀한 사명을 감당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한 목소리 한번 기도하죠. 말씀 기억하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를 향한 심판의 칼을 거두신 그 은혜를 우리 끝까지 붙들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 또한 믿음으로 다음 세대를 위한 하나님의 집을 세워가는 그런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내 이름이 드러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끝까지 헌신하는 준비된 일꾼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한 목소리를 한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